근원을 알고 나면 무엇을 알나. 생명들의 고통이란 어디서 오는 건가? 생명들의 고통이란 어디서 오는 건가. 근원을 알고 보면 이기심 때문에. 근원을 알고 보면 이기심 때문에. 이제 그 행복을 보는 관점이 좀 더 정확해야 돼요. 행복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가, 과연 욕심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 내가 욕망하는 바를 갖다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따져 놓고 보면, 욕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욕심을 다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오래 살고 싶은 사람도 90이 돼서 가면서도 가는 것이 아쉽고 그럴 수밖에 없고, 옛날에 오나시스인가 무슨 바간 그런 사람들도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항상 돈이 작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욕심을 과연 다 이룬 사람이 있으며, 그 욕심을 갖다가 욕심이 일정 부분 형성되어진 것을 갖다가 또 유지해서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욕심을 채우면서 남에게 죄를 짓지 않고 채울 수 있는 욕심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알기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야. 오래 살고 싶어도 1000살, 2000살 그렇게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돈을 아무리 벌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본인이 돈을 벌어서 하루에 무슨 한 끼에 수천조 돈이 있는 사람도 한 끼에 1억짜리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더라도 100년, 200년 돈 넘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그것도 별로 못 받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욕망을 부분적으로 이루는 것이 행복인가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헐떡거렸던 고통들이 더 크고, 그것을 잃으면서 오는 허탈감이 더 크고, 그래서 그 행복 자체를 갖다가 더 파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속적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자꾸 욕망적인 것을 갖다 자꾸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는 삶의 유형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욕망을 내가 부리지 않고 세속적으로 산다는 것은, 세속이라는 말 자체가 욕망의 골짜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욕망의 골짜기라는 뜻이다. 욕망의 골짜기를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손 치더라도 그도 또한 그 정점 상태에 있을 때도 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내려온 뒤에라는 것은 더더욱 더 힘들어지고, 또
영화배우 같은 경우 명예가 굉장히 크고 탤런트가 좀 크지만 그 음악 뒤에 숨어진 고독이라는 것은 이런 형언을 할 수 없는 고통으로 또 몰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사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도 없고 더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진정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욕심을 버렸을 때 내가 억지로 조작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헐떡거리고 갈증을 느끼고 살았던 그런 것을 갖다가 버림으로써 평온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타적일 때 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기적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일 때 내 욕심을 줄일 수 있고, 분노심도 줄일 수 있고, 내가 사는 이 계율도, 남을 위해하고자 하는 생각도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땐가는 그게 사라져서 모든 생명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내가 내 스스로도 가래하지 않고 갈증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행복의 씨앗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과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의 핵심은 이타에 있다. 모든 중생을 육도윤회하는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라는 이타심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명령을 하지 않고서는 이건 수행이야. 수행을 아무리, 이건 내가 아주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타심이 없이 참선을 갖다 수천만 년을 하더라도 그 별 의미 없다는 말이지. 이타심을 잠시 일으키는 것만 못하다. 잠시 이타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는 것만 못해. 그것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지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뒤에 오는 결과를 보고서 알 수 있어. 탱자 씨앗을 갖다 1000그루를 심었다 손치더라도 한 그루의 유자나무만 못한 것과 똑같다. 그럼 뒤에 열리는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이타심이 없는 어떤 수행도 뒤에 오는 결과는 참으로 내가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없는 옆에 사람들을 갖다 참고하고 봤지만도 정신병자, 밥도 얻어먹을 수 없는 상황, 자기 혼자서도 살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수행이라는 것을 이기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수행을 이기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더더욱이 큰 과보가 온다는 말이지. 수행 자체는 이타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내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도 사홍서원의 첫머리가 중생무변 서원도라는, 이것은 모든 불교의 기본이다. 이건 이론적으로 정립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내가 생활에서 이타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수행이라고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적어도 선행을 하는 것도, 선행이라는 것 자체도 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타임이라는 거야. 왜? 살생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타적이잖아, 그죠? 왜 우리가 가르칠 때 잘못 가르쳐가지고 살생을 안 하면 네가 고통을 덜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가르치면 안 된다. 상대가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너의 행복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위하고자 하는, 뭘 위하고자 하는 것인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끌어주고 북돋아주고 뒤에 안 되면 밀어주고 그 길을 알려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불교는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된다. 뭐 바람일 그런 것 자체가 그걸 하라고 이제 해놓은 방법론이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경우 절에 수천만 년 다니다도 별 의미 없다. 별 의미 없다. 절에 불사를 하더라도 그 뒤에 그 불사한 옛날에 대웅전 지은 그 뒷머리건 뭘 책을 냈건 경전을 번역해서 냈건 그 밑에다가 항상 밑줄 위에 서문에 그렇게 돼 있어. 산티아고도 그렇게 써놨더만. 나는 내가 이 글자를 잘해서 이게 글 잘해서 그 양반이 원래 대시인이야. 지금까지도 그냥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야. 성렬하고보다. 그런 분인데 내가 글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공부가 다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우리나라 얼빠진 것들은 지가 공부 다 됐다고 뻥소리를 다 쳐가지고 거짓말 다 하고 하는 거야. 산티데바가 어느 경기에 올라가고 나서 보살 며칠 정도 올라갔겠지. 올라가고 나서 그 경기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공부가 다 돼서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부처가 돼서 그런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뭐 삐끗하면 뭐 마음이 부처인데 다 부처 됐다고. 요즘에 뭐 미친 것들은 그냥 온통 다니면서 전국에 몇천 명이 넘어 부처 됐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뭐 정신병자들이야. 정신병 그 환자도 아마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과대망상증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산티데바 같은 그런 어른도 그 대도인이고 설법을 하다가 설법하는 청중 앞에서 공성을 얘기할 때 몸이 사라지는 그런 신통력까지 다 보이는 그런 어른도 내가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다. 일체 중생을 내가 위해서 좀 이것도 내가 특별히 뭐 새로 하는 말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또 내가 새로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 요즘에 글 쓰는 사기꾼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지가 뭐 써가지고 썼다고 그러고 지가 저작권료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소리로 지가 저작권료를 받기를 나무 얘기 갖다 전부 다 끄집어서 다 짜집게 해놓은 것이지 뭔 지가 특별히 쓰는 게 있나. 다라라님께서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저자는 부처님이시지 내가 저자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중생을 위한다라는 것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다. 행복의 씨앗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중생을 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고통의 그 반대로 고통의 시작은 이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이기심 대부분 정신질환이 오는 것은 거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뭐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왔다는 것도 전생에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전생과 이생을 다 합해서 얘기하더라도 전부 다 이기심 때문에 온 거야. 절대 이타적이 되었을 때는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정신병이 오지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면서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틀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본인이 하는 일이 진정으로 이타적이냐 안 그러면 자기가 이 행동이 이타적이라고 했는데 이기적인 것이었느냐
잘못 구분했느냐, 이런 것에 무지 없이 정확하게 이타적이었을 때는 정신 이상이나 그런 게 올 리가 없습니다. 그 가난함도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불만도 사라지고 분노심도 사라집니다. 이타적이어야 사라져요. 왜? 자꾸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가면 자꾸 성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복력을 지닌 놈이 몇 놈이라고 해요? 없어.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걸 믿는 것을 불교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수행이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수행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는 딴 스님은 다른 얘기 하던데요. 아이고 내가 수행한 뒤에 뭘 나중에 깨닫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어린 애들이 공부를 갖다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에게 뻘떡거리고 교화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지 방편력도 없는데 돌아다니니까 방편력을 무슨 좀 키우라라고 기본이라도 다른 생각이라도 좀 갖추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지 생각을 먼저 갖추는 상황 속에서도 이타적인 생각을 갖다가 먼저 갖추게끔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고통이 없을 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을 때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통을 두고 세속 사람들은 고통을 그대로 두고 내가 행복을 찾으니까 자꾸 자극적으로 고통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더 고통보다 더 큰 자극을 주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수들 막 오면 막 열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 고통의 순간들, 힘든 순간들을 갖다 가수들 보고 노래 부르는 그 순간 해방구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평온하고 평정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온통 노래가 질펀하고 사람을 수만 명씩 모아놓고 열광하고 또 무슨 구원파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라 그래도 안 생깁니다. 수많은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중생은 나를 위해 일하고 부처님은 언제나 남을 위해 행하셨네. 다른 말 할 것 없이 이런 차이뿐이라네. 중생과 부처의 차이에서 우리가 뭐 깨닫고 이제 정리할 때 깨닫고 못 깨닫고 이제 그렇게 육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중생을 깨달은 생명체를 갖다가 부처라 그러고 미중생을 갖다가 미한 사람을 갖다 중생이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중생을 위하는 생각을 내는 것을 염려보리심이라고 깨어있는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은 무명의 생각이라고 해요. 어두운 생각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강해가지고 자본주의에서 돈만 벌면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도 없고 갖다가 왜 내가 해야 돼? 그건 정부가 해야 되고 뭐. 근데 우습게도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살았기 때문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고 늙음하게 60, 70 되면 그냥 우울증 걸리고 죽음 직전으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살아있으면서 감옥으로 직접 들어가. 지옥으로 직접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 새끼들마저도 안 볼라 그럽니다. 새끼들도 부모인 거는 끊을 수가 없지만 부모가 진짜 돈 때문에 더럽게 살았다 그러면 호적을 파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부모라는 존재도 존경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속물건성으로 막 바람 피우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뛰어먹고 도망가고 뭐 이걸 계속 한다면 자녀들한테도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쉽게 너희 막 뭐 벌어먹이고 뭐 다 했는데 애들이 뭐라 그러냐고. 부모가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일 아니야? 벌어먹인 가지고 뭐 유세요? 내가 너를 벌어먹여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럼 뭐로 나왔어?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를 존경하느냐라고 해보니까 10%도 안 돼. 얼마나 비참해. 내가 자식한테도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비참하지. 전에 독립운동가 이동삼 씨인가? 김동삼 씨, 이동삼 씨. 그분, 임시정부 수반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 며느리는 자기 아버지를 그것도 새벽녘에 딱 한 번 실루엣 정도로 밖에 못 봤어요. 왜? 일본 중국에 가서 살았는데, 그 독립운동 하는데, 일본 경찰한테 쫓기니까 결혼식 하는 것도 와서 보질 못하고 결혼식을 전인가 결혼식은 후에 아들 결혼식은 후에 와가지고 새벽에 깨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깨워서 나가보니까 가서 너네 아버님 오시니까 인사드려야 된다. 그 인사드리러 이제 그때 빨리 첫 뵙는 거니까 가서 단장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아가 네가 고생이 많다. 열심히 잘 살아주라. 딱 그 말이야. 그리고 뒤로 떠나는 모습밖에 못 봤다는 거야. 근데 그 며느리가 평생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 시아버지를 갖다가 존경했다.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 유골을 갖다가 나 한국으로 귀국할 때 유골을 갖다가 파서 화장해서 거기다 모시고 이 유골함을 들고서 80몇 살에 한국으로 오셨어. 독립운동 그런 거 놔두고 이게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가실 모습이 정말 뭐 이기적인 것만 가지고 폭언 넣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뭐 맨날 깨져가지고 뭐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들은 전부 지 이기적인 생각 거기서 충돌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럼 아이들이 절대 존경 안 해. 아이들에게도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이지.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부처된 뒤에도 행의 모든 행이 육바람이라고. 모든 행이 육바람의 행을 그대로 했지. 그래서 부처님은 특별히 다 완성된 육바람이기 때문에 대자비심이야. 그냥 자비심만으로 대자비심. 그리고 대보리심, 대각이라고. 앞에 대자가 나온다. 부처님 열반하신 것도 대만열반 그랬다. 다른 것은 우리는 거의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그냥 사는 것이고 그 나를 위한다는 것은 고집되어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부처님은 모든 것을 갖다 남을 위해서 중생,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주시는 것이 완성된 분이다.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것을 수행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는가? 내 행복과 남의 고통을 바꾸지 않는다면 깨달음은 어림없고 윤회도 실수 없네. 그러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전에 그런 얘기,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참았거든.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고 그 두 개 다 내 돈이겠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나와 남을 갖다 구분하는 사람이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는 행복을 같이 나누는 것이 전제된 것이 아니고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왜? 목적이 행복을 같이 나누는 것은 그건 뒤에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이고,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의 고통이 내 고통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생에 우리가 사람만 대비해놓고 온 게 아니라 지옥 중생도 마찬가지고 축생 중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는 이기적 전제가 거기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전제 속에서 중생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파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내 스스로도 그 아픈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프니까. 그런 중생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중생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내가 고통스러워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이 그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도운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이타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비심이라고 그러고. 한국 불교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그 불교가 정치적인 어떤 것을 하면서 불교를 유지한다. 또는 무당푸닥거리 같은 기복을 복을 빌면서 불교를 해야 그건 불교 유지 안 돼요. 그건 끝나버려요. 정치적인 것은 언제든지 부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해서 사라질 수가 있고, 기복적인 것은 그거는 길게 이렇게 연결은 되겠지만은 또 그건 아무한테도 이익이 안 되고 불교 자체도 결과적으로 좋은 인과를 가져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 포교라 하는 방법이라는 게 혼자 쫓아다니면서 행사를 하고 크게 하고 그런 것은 이벤트 수준이고 관심을 좀 가지라고 춤추는 정도지 그걸 가지고 무슨 중생의 고통을 갖다 없애요. 그거는 그냥 이벤트, 말 그대로 이벤트야. 이쪽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호기심 갖게 했는데 그도 호기심 갖고 그 다음에 어쩌란 말이냐. 공부하는 대로 끌어주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핵은 언제나 어떤 문화 행사든 어떤 것이 있었든 간에 핵은 언제나 법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제 이타심이 없으면서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서 윤회를 벗어나 윤회가 끊어진다? 그건 불가능해요. 아라한도 안 끊어졌어요. 아라한도 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라한도 저 아래식 장식 속에 들어있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업은 끊어지지 않죠. 분명히 부처님이 막 기실론에서 말해놨고 여러 군데서도 말씀을 해놓으셨지만도 부처의 위치가 돼야 장식을 아래식을 보고서 거기서 근원적으로 일어나는 무명업을 바라보고서 마지막 끊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업상, 전상, 현상, 그 삼상의 것을 알 수 있다 그랬다. 부처 아니고서 뭐 알아는 거야. 알아는 건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인간생도 못 받으면 받더라도 하인되며 윗사람은 천대하니 이생도 형편없네. 타인 행복 안 위하면 모든 행복 놓치나니 남에게 안긴 고통 내 것으로 돌아오네. 이타행을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십선행 자체도 이타행이기 때문에 이타행을 하지 않으면 인간 몸 받는 것도 지극히 어려워. 인간 몸을 다음 생에 받는 것도 되게 어려워. 그냥 설사 받더라도 나머지 종사밖에 안 돼. 복이 없어. 이타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도 없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전생에 사기를 많이 치면 이 생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전부 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나가게 돼 있어. 나도 아무리 돈을 붙들고 있으려도 이렇게 사기당하고 저렇게 사기가 다 나가게 돼 있어.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 다 당해. 또 설사 어디 직장에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윗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 아주 천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갖다 핍박한다. 핍박한다. 그래서 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형편없이 고역만 치르다가 빚만 갚다가 죽자 살자 이를테면 어디 회사에 가서 죽자 살자 이랬는데 1년치 월급을 하나도 못 받았다. 그 사장한테 전생에 사기쳐서 그런 거야. 그럼 이제 그냥 뭐 대모하고 노조에서 대모하고 뭐 그거 못 받아. 아니 뭐 사장도 없는데 뭐 돈이 없는데 어디가 받아. 사장도 감옥 간다는데.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또 우리가 욕망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려고 그러면서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남에게는 계속 고통을 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결국은 남에게 고통 준 것은 결과적으로 다음 생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아. 그냥 남에게 안긴 것만큼 나에게 다 고통을 당하고. 봐보시오. 이를테면 뭐 이제 옅은 수로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강주 사태에 일어나고 수없는 사람이 다치고 뭐 걸려들어서 두드려 맞고 죽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80 정도 이렇게 살면서 지금 늙음하게 재산 다 추징도 당하고 뭐 그냥 뭐 개망신은 개망신 당하고 법정에 끌려가고 교도소하고 그거 아직도 몰랐단 말이에요. 다음 생에 또 이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 바로 앞만 피하면 될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명리 오면 소대란에 부귀영화 이를 테니 아집에 소치이며 공전할 수 없다네. 나 부르지 않고서는 고통을 못 없애네. 손에 든 불 안 버리면 붙잡아선 탈 수밖에. 그러니까 수행자는 명은 뭐냐면 높은 위치나 이름이 난다는 거야. 요즘에 자꾸 그 출가자들도 자꾸 무슨 뭘 쓸데도 없는 책을 써내가지고 이름을 내려고 하고 뭘 이름을 중생을 위해서 이름이 알려지는 그것은 중생을 위하는 데 쓰기 때문에 괜찮다 손 치더라도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이제 뭐 법정 스님 잘 사시다 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잘 산다고 갖다 보지 않아. 법정 스님 책을 갖다가 보고서 수행할 수 있는 책이 한 권도 없어. 뭐 서 있는 사람 뭐 산에 꽃이 피는 그게 수행 방법이 사마타 방법이 어디 있으며 어떤 수행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는 게 뭐 없잖아. 그죠? 그냥 세속적으로 좋은 수필가야. 승려가 해야 될 일은 아니야. 승려는 법을 얘기해야 돼. 법을 말하고 법을 실천하고 거기에 경지에 도달해서 사람에게 이익을 베풀고 하는 것이 승려야. 명리가 쫓아오면 수행자에게는 돈이 들어와도 수행자에게는 손해라. 그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100%, 120% 회항해 줄 수 없는 사람이면 욕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일부라도 띄서 자기 쓰려고 하는 놈이라 그러면 그 놈은 벌써 손해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지옥 그게 완전히 청산가리 먹는 거랑 똑같아. 삶에 있어서 청산가리 먹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원래는 출가불은 시군자 수치라고 했어. 발심수행량에 군자라고 해서 출가해서 명리를 떠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자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명리가 오면 니는 이게 내 이 돈, 뭐 물질 이런 거란 말이야. 명리가 오면 손해네. 분명히 손해인 게 뭐냐면 그게 오면 또 그게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또 어려운 거고 그게 왔을 때는 많은 중생들에게 오는 과정까지가 해를 끼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려는 그런 것을 갖다 할 생각을 말아야 돼. 그래서 부탄의 왕은 원래 부탄을 세운 것이 티베트 스님들이었거든. 스님들이 부탄을 세웠는데 지금도 왕은 그 승려의 신분을 갖고 있어. 승려가 부자 왕이지만 또 부자 되는 것을 갖다 버리고서 딱 결제 때 되면 스님들과 똑같이 가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왕가에 있는 재산은 자꾸 그 이윤을 가지고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다 그 부탄은 전부 다 의료가 전부 다 100% 무료야. 우리보다 더 GNP는 낮지만 훨씬 더 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의료 수준도 상당히 좋다. 그래. 그래서 명리가 오면 손해고 그 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집에 소치이며 공존할 수 없다. 그게
명리가 오는 것하고 명리가 버리는 것하고 명리를 버리고 출가해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살겠다는 것은 이거는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쪽과 이쪽이기 때문에 동시에 가서는 안 된다. 특히 출가 승려 그리고 제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열심히 정상적으로 돈을 번다 치더라도 내가 사는 것은 지극히 검소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써줄 수 없다면 그것도 손해야. 큰 손해.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고통을 못 없애네. 그러니까 무아가 되지 않고서 여기에 무아라는 것이 무아의 경지에 모라의 경지에 뭐 참선하고 앉아서 뭐 모라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런 것은 그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에서 무아라는 것은 자기 고집한 상황이 없다는 것을 무아라고 해요. 그래서 그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집된 나를 다 버렸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고집되어진 나를 버리지 않고 고집되어진 나를 가지고 나라고 고집하면서 내 욕심을 부리고 이래 가지고서는 고통을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건 인도에서 다 실험한 얘기들이야. 바라문들이 욕망적인 것을 그대로 두고 다른 사마타 수행을 한다든지 다 해봤어. 해봤는데 욕망을 안 없애니까 무아가 안 되니까 사마타 상태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깨서 나오면 또 욕망이 번뇌가 다 일어난다. 안 끊어져. 결코 이거는 욕망 버리는 일이지 다른 거 없단 말이야. 아, 내가 미랄파 10만 속에서인가 봤어. 미랄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 산속 동굴에서 수천 년을 앉아서 응대인가 썩도록 앉아서 사마타에 들었다 손 치더라도 아가 있으면 그래서 욕망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 그랬어. 그럼 마치 밑에 손에 불을 들고 성냥개비를 들고 끄었는데 불이 붙어서 안에 들어왔는데 타들어왔는데 이거 나 뿌리지 않으면 뜨거워서 손도 타서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딜 거 아니에요. 나라고 고집하는 것이 나를 고통으로 태우는 통증을 주는 불과 같은 것인데 그걸 놔버리지 않고서 고통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하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하야. 내 고통도 없애고 남의 고통 없애려고 자신을 바치세 남이 내가 된다네. 나의 행복 남의 덕분 마음이여 자각하여 요익 중생 하는 외에 다른 생각하지 마소. 그러니까 내가 남이 되는 남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고집을 가지고서는 나라는 고집이 있으면 내 명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절대 나와 남이 하나가 되지 않고 나와 남이 각자 놀고 저는 나의 이용 대상일 뿐이란 말이야. 유병언니 같은 경우 욕심을 하나도 버리지 못한다고 아주 미혹한 사람이니까 10만 내 모인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과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를 바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를 바친다는 얘기는 나의 고집된, 나의 영원하다, 내가 오랫동안 나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 것을 만들고 한다는 이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을 갖다 바친다 그래요. 나를 바친다 그래요. 그렇게 나를 갖다가 바치면 그것은 타인과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애정 때문에 오는 것인데 좀 다르긴 한데, 어머니가 자식과 둘이 아닌 때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자식의 고통을 당할 때 나도 무진장 갖고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애정으로 오는 것이지만 중생에게 향한 것은 자비심으로 오는 거야. 그 힘이 애정으로 오는 것은 적이 떨어져 버리면 적이 되어버리지만 자비심은 적이 되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완전히 달라. 나의 행복이 전부 다 남 덕분에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를 갖다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한다 손치더라도 그로 인해서 인욕이라는 행복이 오니까 그 과일이 더 커. 괴롭힘보다 훨씬 더 커. 인욕은 괴롭히는 거 없으면 인욕이 어디 잘 구석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부잣집 막내 아들 돼가지고 그냥 오냐오냐고 큰 애는 나중에 다 망가지 못 써. 하나도 못 써.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모두가 다 그 사람 말을 어릴 때 다 들어줬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그 인욕성이 안 커지질 않지. 그러면 그 사람도 인생 망치는 거야. 그래서 내 행복은 상대를 이익되게 하는 데서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서 온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겨울을 옆에 어떤 노인이 춥게 지낸다. 자식들도 그 사람들 뭐 버리고 잘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럼 이제 그 내 방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을 갖다 좀 줄이고 제한방을 갖다 좀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분이 겨울 갖다 얼어서 감기 들리고 병 들려서 고생하면서 살지 않게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저 힘든 것이 얼마나 힘들까 하면 내가 내 방 뜨뜻하게 나는 내 뜨뜻하게 지내야 돼. 나는 내가 불편함 없이 지내야 돼. 이 내가 그걸 한 10% 20%만 무너뜨리고 상대가 얼어 죽지 않는 상황을 맞이한다. 10% 20%가 벌써 남이 내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 예. 실천불교, 나발불교 뭐 전부 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실천불교지 다른 거 없어. 기도를 하는 것도 집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 안에 기도문에 어떤 기도문에 바른과 참의 중생을 위하였던 생각 외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의존하는 눈이기에 나를 위하여 옳지 않네. 의존하는 눈이기에 나를 위하고 있지 않네. 대상을 위하여 쓰는 것이 옳지 않나. 대상을 위하여 쓰는 것이 옳지 않나. 이건 뭐냐, 우리가 안일이 설신이 육것 있죠, 그죠? 이것도 보면 눈이라는 것도 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하고 났는데 죽은 사람 화장을 했는데 거기에 산 사람 화장한 거 없지. 화장을 했는데 거기에 눈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이게 변치 않는 실체가 있다 그러면 화장을 해도 눈에 뭐가 남아서 나올 거 아니, 그죠? 나무 없어. 눈 싹 다 털리고 없단 말이야. 귀도 없어. 뭐 달팽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거 없잖아. 좀 서로 의존해 있는 형성된 것인데 거기에 뭐가 내가 있다고 이 눈을 가지고서 또 보는 것이 나이고 그래서 나를 고집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서로 의존해 있는 것인데 실체가 없는 것인데 인연 있어서 형성되어져 있을 때 남을 이 감각기관, 6감각기관을 가지고 전부 다 중생을 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고집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 능력을 확대시켜서 관찰하는 능력을 확대시켰다. 관자재야. 중생의 고통을 관찰하는 것이지. 중생의 고통을 관찰하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해. 엄청 중요해. 내 고통을 관찰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없애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통과 중생의 고통이 다름이 없구나. 이걸 관찰해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 관찰해낼 수 없으면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생기지 않아. 이게 관찰력이 없고 마음이 거기에 가있지 않고 관찰력이 없으면 여기에 힘든 사람이 한 사람 있다 손치더라도 안 보여. 힘든 모습, 힘든 부분이 안 보여. 괜찮은데요? 이 사람 괜찮아요. 괜찮긴 괜찮게 내가 보면 10가지, 20가지 다 보여. 다 보이는데. 그 뭐냐면 그 사람으로서는 관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집중돼 있고 대상을 향한 관찰력, 중생을 향한 요익 중생하고자 하는 자비심의 관찰력이 없기 때문에 작거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관찰한 것만큼만 안 되어 있어. 그게 없다는 거야. 누가 그래. 이제 저는 진돗개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이제 늙어서 어디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동물들은 말이야 아주 본능적으로 죽을 때가 되면 죽을 때를 알아서 자기가 가서 죽을 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간다고. 참 그놈들이 영물들이라는 거. 새빨간 관찰할 줄 몰라서 새빨간 거짓말이야. 안 그래? 그렇게 되잖아. 본능적으로 힘이 약해지면 다른 동물에게 물어뜯겨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서 숨어서 고통스럽게 굴 속에서 죽어가는 거야. 물도 못 먹고 죽어가는 거야. 자비심으로 관찰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내 중심으로 관찰해보면 그 관찰이 없어. 동물들은 뭐 그렇게 이제 늙으면 지가 그냥 탁 해서 가서 죽을 때를 알아가지고 가서 그렇게 사는 영물이라는 그건 거지. 그렇게 죽는 것이 또 제대로 죽는 것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옆에 보살펴 줄 사람이 있고 보살펴 줄 이가 있으면, 동물들은 가족들을 갖다 죽을 때까지 옆에서 보살피는 가족들이 별로 없거든. 전부 다 그 정글의 법칙으로 그냥 동물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보살펴 주면 마지막까지 의존을 하고서 그 죽음 앞에서 그도 사람보다 훨씬 더 두려워.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그 보살피는 사람 옆에 와서 꼭 그 앞에 와서 지켜달라고 옆에 오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키우던 개 한 마리도 그냥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그 버렸다라는 그 자체에 뭐가 죄가 있다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보지 말고, 그 버릴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게 얼마만큼 이타적인 마음이었고 관찰하는 마음도 없고 그를 위하고자 하는, 생명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형편없다는 뜻 아니야. 이기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가 고통받을 것이 안타까운 뿐이야. 버리고 행복해질 것 같으면 절대 그렇게 되잖아. 내 마음이 가끔 이기적이고 욕망적이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버린 것에 대해서 죄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버린 것에 대해서 죄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기심으로 마음이 찌그러지고 오그라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 본인 스스로가 가면 갈수록 더 자기 스스로를 갖다 가로치고 집어넣을 것이다. 요것 때문에 고통을, 버린 사람이 고통을 더 받을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우리가 보기 힘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교도 계획 끄지 않고 복비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무지무지한 이기주의자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박복해져서 절은 다 비고 스님들은 살 수 없게 될 거야. 그게 50년, 100년 지나면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집구석 다 망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족보를 한번 뒤져보라고. 선대 족보를 한번 뒤져봐. 그럼 이 집에 아들이 넷이 태어났다. 그러면 네 사람이 아들이 또 손주를 낳았는데 또 두 사람씩만 낳아도 그러면 뭐 8명 아니에요. 그러면 8명이 또 가가지고 뭐 두 사람씩만 낳아도 16명이고, 그러면 한 10대, 20대 내려가면 뭐 수백 명 돼 있을 것 같지? 없어. 내려가면 조사를 해봐. 내려가면 없어. 왜 없어졌냐? 이기적으로 살고 박보하게 살고 험악한 욕심 속에서 남을 고통에 빠뜨리는 줄도 모르고 남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자기만 살리고 했던 그 대가 2대 3대 내려가서 다 끊어져. 싹 끊어져. 자손 번창도 못해. 절집안도 딱 같은 원리야. 이타적인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나는 화엄사를 가서 보면 화엄사에 옛날 원이 8개가 있었어. 무슨 강원, 선원, 연불안 이런 원이 8개.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뭐가 있냐? 대비원이 있었단 말이야. 대비원이 뭐냐면 겨울철에 거린들 길거리에 나와서 얻어먹는 사람들 겨울철에 얼어 죽으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따뜻한 때는 다니다가 나무 치마 밑에라도 자고 얻어먹고 다니는데 겨울에는 얼어 죽으니까 그 겨울에 삼동이 되면 다 결제하듯이 들어와가지고 절에서 스님들이 다 그 사람들 식량까지 다 준비를 해놔. 그러면 뜨신 방에서 자고 옷도 빨아입고, 스님들 옷도 스님들 옷 뭐 남은 거 있으면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복을 많이 입고 다녔어. 성복도 많이 입고 다니고, 옛날에 물길이 오는 것이 그냥 성복이니까 성복도 입고 다니고, 스님들한테 누더기도 얻어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울철하고, 또 애기 낳는 사람들이 거린들 또 애기를 낳잖아. 그러면 절에 들어가서 낳아.
내가 이번에 경주에 가서 경주 박물관을 찾아보니까 박물관에 계시는 부처님들이 대부분이 약사예요. 왜 약사일까? 저리 전부 다 병원을 갖고서 중생고를 위해서 일했단 말이야. 실상사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여기 실상사 약사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면 약사 여러분 무릎을 맨날 만져가 병난다고 그냥 무릎이 반질반지고 손가락을 그냥 반들반들 달았더라고. 왜 그렇게 부처님은 그렇게 크게 모셨냐?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주변에 홍적 스님 이후로 이제 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산문을 열면서 지리산 약재가 얼마나 좋아. 이 지리산 약재들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사드리고 또 시주하는 거 받아들여가지고 거기다 병원을 지금 주변에 집터들이 요사체 터들이 계속 나오거든. 그건 전부 다 입원실이야. 병실과 입원실이야. 이런 자비행을 실천하면서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걸 세세생생 이어서 하겠다는 그 정신과 그 행위 대승이란 말이에요. 참고리 크게 삽시다. 쫄병이 같은 마음 먹지 말고 큰 마음 먹고 참답시다. 그래서 약사 열애불로요. 약사 일체 중생을 병으로부터 전부 다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워서 성취하신 분이 약사예요.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의사들이 약사 여러분을 갖다 향해서 기도하고 중생을 위해서 이 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행을 하는 것이라 말이야. 아이고 힘들어라.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부지런히 떠들어야 돼. 더 늙으면 이빨 다 빠지고 아무리 임플란트 넣는다 그래도 허벅허벅 해가지고 말하는데 똘똘똘똘 해갖고 그러면 이제 말 못하잖아. 침도 튀어나오고 막 그래서 하면 머리도 안 돌아가고 아주 달라해라 그래서 할수인이신데 그냥 하루에만 4시간 5시간씩 그냥 오전 오후로 이번에 라당에서 했는데 보름 동안 법문을 쭉 오전 오후 하셨다. 15만 명, 그 20몇만 명. 그분은 전생부터 그냥 세세생생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워낙 좋으셔가지고 목소리만 듣고도 어떤 보살은 그렇더라고. 법문 잘 들었으니까 무지무지하게 잘 듣는 무슨 얘기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무지 좋아서 그냥 그것만 듣고 있었대. 목소리만 듣고 있었대. 그렇기도 하겠어. 또 어떤 보살은 그냥 웃는데 넋이 나와가지고 웃는 것만 보고 법문 하나도 안 듣고 말이야. 참. 언제라도 남을 위해 내 몸이 무엇이든 모두를 이용하여 중생에게 이익주리. 부족한 이 채워주면 언제나 그가 되었더리. 너와 나의 분별심과 아만을 없애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몸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다 주겠다는 차원은 이미 지나간 차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돈, 내 집, 내 논,
내 밭 이런 것을 그런 것은 나하고 뭐 신경도 연결된 것도 아니고 논 한 100평 줬다고 무슨 통째기 와서 진통제 먹어야 되나? 그런 거 없죠. 저녁에 이제 꽁꽁 앓고 욕심 좀 있는 사람은 주지 말 걸 개인 줬다 그러고 꽁꽁 앓고 잠이 좀 안 올지 몰라도 통증이 와가지고 뭐 손가락 하나 끄는 게 지금 손가락 한 마디 띄준 것보다도 논 100, 뭐 10마디 주는 게 훨씬 더 쉽죠. 안 쉬워. 이것도 저것도 안 쉬워? 아니 그 문제네. 근데 이거는 띄주려면 아파. 그죠? 근데 중생을 위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내 몸의 모든 것이라도 다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이라도 한 개밖에 없는 생명이라도 중생을 위한다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불교 수행은 안 돼요. 얘가 왜 쓰있냐? 제가 지었습니다. 네? 제가 지었습니다. 도리도리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부족하다, 뭐 복이 부족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하다 그러면 옆에서 자꾸 이제 그 부족한 정신이 있다 그러면 부족한 정신을 갖다 고쳐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걸 스스로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게끔 스스로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또 가르치고 그렇게 되게끔 옆에서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계속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분별심과 아만을 없애라. 아만을 가지서 욕심을 가진 것을 갖다 이렇게 함으로써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명상하고 앉았고 이런 거 없이 명상하고 앉았고 하면 더 이기적으로 바뀌어서 아주 썰렁한 일이 일어야 된다. 아무 중생에게는 별 볼일 없고 아무 중생에게 무슨 그게 이익이 있어. 만약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셨으면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도 없지만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 치다 그럼 중생을 위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셔버렸다 그러면 뭔 이익이 있어. 아무 이익이 없지. 지 혼자 하는 거지. 지 혼자 하는 거지.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절들도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니까 이 모든 중생들이 절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래 버리는 거야. 이제 요단 개송부터는 참 절묘하게 산티드바께서 이제 말씀을 해놓으신 부분이에요. 그 141, 154까지는 절묘하게 너와 나라는 것을 가지고 이타지 마음 바꾸기의 생각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갖다가 반성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내용 한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그대는 종명 갖고 내 자신은 천대받고 당신은 부자이고 내 몸은 가난하며 그대는 칭찬받고 내 몸은 멸시당해 당신은 행복하고 내 자신은 불행해. 자, 이 몸은 죽도록 해도 가난하며 그대는 쉬면서도 풍족해야 한다네. 그대는 이름 높아 부르는 이 없이 되며 모르는 이 몸은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린다네. 이게 이제 보살행을 한 사람의 정신자세예요.
당신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존경받지 않고 이름이 하나도 없어. 아무 관계없습니다. 당신은 박복함이 없이 언제나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헐벗은 그냥 떨어진 옷 한 번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대로 오잖아. 우리는 이 반대죠, 그죠? 예? 나는 존경받아야 되고 그대는 천박해야 된다니. 우리 이러잖아, 그죠? 나는 텔레비 나가야 되고 니는 텔레비 나가면 안 된다니. 그래야 되고. 나는 칭찬받고 그대는 욕을 먹어야 된다니. 응?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도 가끔가다 동창회 나갔는데 동창회에서 제일 학교에서 다닐 때 꼬리 밀고 찌질이가 나와가지고 온통 차도 한 1억짜리 타고 나오고 금반 뭐 다이아 반지 뭐 밤톨 많은 다이아 들고 나오고 그러면 신경질 날 거 아니야. 당신은 행복하고 내 자신은 행복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돼야 돼. 우리는 반대야, 그죠? 반대가 많아. 남이 칭찬받는 거면 기분이 좀 나쁘고 내 칭찬하는 소리는 요만큼만 들려도 그냥 귀를 열고 그거라고. 나는 내가 이 핸드폰에 문자가 자주 와. 아무개 국회의원 뭐 어디 텔레비에 나와서 오늘 대담하니까 보라고 문자가 오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 그죠? 근데 나와서 그 텔레비 나와서 떠버리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도 반 이상이고 그걸 왜 보라고 이걸 하는 말이야. 그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그 텔레비에 나와서 말씀을 합시다 뭐 진짜 사람이 된 사람은 이런단 말이야. 선생님 그거 나가서 그 말이 좀 거짓말이 좀 많아서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야 그래서 뭐가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뭐 대답도 안 했더니. 누가 내가 일부러 사람을 떠보려고 그런 게 많거든. 누가 이제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시장 나온다고 이제 그 사람 와가지고 뭐 이번에 시장 나오십시오. 선생님 제가 시장을 나오려고 해보니까 뭐 부족한 것도 많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자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러면 좋은데 선생님 한번 뭐 갑자기 주게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나오면 될지 안 될지 그런 놈이 있는가 하면 뭐라고 아주 제가 상대 이번에 이런 신념을 갖고서 시를 이해하고 이런 시에 부정된 것을 개선을 하고 저쩌고 그러잖아. 그런데 다는 몰라도 지가 살면서 개판친 것도 내가 또 아는 것이 들어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할 계절은 아닌데 그러면 적어도 말하면서 좀 사람이 순박하게 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자기 잘못도 들여다보고 사는 잘못을 100%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게 사실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사는 게 좀 험악스러워서 좀 살다 보면 그때 젊었을 때 잘못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시민을 위해서 사는 것도 별로 적은데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시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좀 수고지는 데라도 있구나. 내가 옛날에 하는데 뭘 잘했고 뭘 했고 해서 그냥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 이 사람은 되면 안 되겠구나. 되면 안 되겠구나. 안타깝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 그 정도라도 자기를 살피고 사는 사람이 안 보여. 자꾸 정치하는 것도 무슨 술수를 가지고 하려고 선거할 때도 남을 비난을 하고 그냥 욕을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가지고 막 그냥 싸움을 붙고 그래야 그걸 선거인 줄 알고 있어. 그 여러분도 그 같은 원리라 아침 밥상을 딱 차렸는데 내가 그냥 어쩌게 좀그 피곤해서 어제 피곤해서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뭘 한 게 없으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시고 잘 참고 잡수 주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오면 될 텐데 딱 봐가지고 된장 맛 있어 없어? 저는 뭐 남편이 뭐 맛이 없다 그러면 욕을 먹을 거고 맛이 있네 그렇게 원한다. 그러면 서로 손해인 거야. 마누라도 자기 암안심해서 자기 저녁 어제 피곤하고 했던 것을 갖다 오늘 아침에 컴프레션을 그렇게 역공을 한 거고 공격을 한 거고 남편도 이게 말을 바로 하면 꿀따구를 낼 것 같으니까 맛있네 그러고 갔고 서로가 서로를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보면서 영감한테도 참 내가 당신 밥 해준다고 여태껏 해왔지만 참 실력이 나도 아둔해가지고 실력이 별로 안 늘고 게을러가지고 맨날 뭘 해드린다고 드리는데 젊었을 때는 보니까 미연을 쿵쿵 집어넣고 미연 너무 별로 안 좋다는 거 알고 난 뒤에는 밥맛이 입맛이 안 나가지고 뭐 음식 맛이 별로 없다고 이제 참 내 해주는 음식 잡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라도 좀 해주면 영감쟁이가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줄 거야. 어떻게 이 부엌대기 신세를 좀 명해 볼까? 당신은 바깥에 나가서 외식하고 다니까 좋겠어. 욕을 넣으세요. 예. 그 영감도 그러면 아유 맨날 하는 지겹겠네.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 거고 안 그러면 또 요런 거 하면서 내가 반찬을 하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부인 몰래 말이야 좀 요리하거나 좀 다녀봐. 또 요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리사 자격증을 해서 뭘 하나 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걸 하나 해볼게 하고 탁탁탁 해서 그동안에 헤매기다 고생했네 슬쩍 한번 좀 해주면 그냥 한국 사람 너희 이마에도 눈물이 어서 나올 구멍이 다 있다. 눈물 나올 구멍이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좀 그렇게 해서 좀 감동적으로 좀 살아. 나는 불행해도 우리 마누라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네. 나는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네. 이게 집구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둘이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좀 행복하고 내 애들도 아이고 우리가 좀 힘들어도 이봐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편안하시고 행복하시면 얼마나 좋겠네 이러면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젊은 새끼들 키워놨더니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애들은 우리 아버지가 해줄 게 뭐 있다고 집구석 나는 집구석이야. 내가 애들 키우면서도 딱 얘는 가면 잘 살래 얘는 가면 집구석 말아먹을래 다 알아요.
집구석 말아먹을 부분을 갖다 내가 고쳐주느라고 여러 가지 알아듣게끔 얘기도 하고 평소에 살면서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도 쉽지가, 습관을 고치니까 쉽지가 않아. 쉽지 않은 거지야. 그걸 잘 알아채는 것이 본인들 자각이지 뭐야 그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지금 무슨 전지현만큼 이쁘거나 그러진 않죠? 예? 예. 그래서 남편한테 좀 죄송하죠? 그러죠? 안 죄송해요? 지도 못생겼는데. 네? 지도 못생겼어. 아, 그런데 그걸 갖다 지도 못생겼다 그러면 그 중생심이야. 그거는 살피지 않는 거야. 내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해줘야지. 그럼 그거는 지도 못생겼다 그러면 남편이 못생겨서 남편 지가 얘기를 해야 돼. 남편 지가 해야 돼. 그 남편들도 생각할 때 내가 뭐 장동건이보다 잘생긴 거 다 똑고 돈도 별로 못 벌어가지고 생긴 것은 말이야 무슨 산적처럼 생겨가지고 무슨 참 나 같은 놈 따라 사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구나. 이렇게 서로가 위하는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 가끔 그렇게 말. 가끔 하지. 그 앞에 수사를 잘 붙여야 돼. 본래 성불이라 그러면 틀리거든. 앞에 본래가 붙으면 틀린 말이 돼. 본래 성불이면 중생이 될 수가 없지. 그죠? 본래 중생이어도 본래인데 본래부터 중생이면 본래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앞에 말을 잘 빼야 돼. 가끔이니까. 평소에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항상 그래요? 평소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오늘 밥 사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전에 누가 나는 아마 전생에 그런 것을 조금씩은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뭘 할 때 항상 보면 세계 불교대회 할 때도 꼭 사진을 같이 다 찍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사진 찍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 500몇 명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다 찍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사에 들어가서 사무실에 보니까 사진이 이따만하게 크는 게 있더라고. 아, 그때 이런 사람이 왔구나 하고 보는데 나는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안 찍었으니까 없지. 그럼 나를 왜 안 찍었느냐. 아, 그냥 일하느라고 안 찍었다. 근데 사실 그게 찍어놔도 찍어야 그게 증거가 되는데 근데 윤회하는 데는 아무 도움 안 돼.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근본에다 놓고 살아야지. 내 마음이 명리를 쫓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은 대단히 이중적이 된단 말이야. 이중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나는 낮게 있고 언제나 그를 높일 수 있는 그러나 원효 스님이 이런 적이 한 번 있어. 신라 황룡사에서 왕이 슬픈 시주가 되고 법회가 열렸는데 백고자회라고 100명의 큰 스님들 전부 다 모시다가 매일 법회를 100일간 하는 거야. 근데 원효 스님은 뺐어. 요수공주로 잠잤다가 빼버렸어. 요수공주 그렇다고 빼버리니까 원효 스님이 별 말 없었어. 근데 이제
금강산맥경을 갖다 해석을 할 사람은 원효 스님밖에 없어. 금강산맥경론을 써가지고 했는데, 다른 스님이 금강산맥경론을 다른 스님이 한 사람 쓰다가 원효 스님과 경쟁을 하다가 대강백이 쓰다가 그 사람은 1년을 끙끙거려도 금강산맥경론을 못 써. 완성을 못해.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한 3개월 만에 다 완성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시기집투로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다 썼다. 그래서 황룡사에서 금강산맥경론을 강의를 한다. 딱 공고가 붙었어. 왕이 초청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럼 원효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몰래 시켜서 5건 써온 것을 갖다 불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몰래.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졌어. 그날 저녁에 내일 법회인데 오늘 오후에 오늘 아침에 그 논이 다 새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처음 쓴 금강산맥경에 관한, 금강산맥이라는 것은 부동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이 경에 대한 주석서가 세계 최초로 쓴 건데 그 나라가 버렸어. 이제 원효 스님이 내일 법회야. 내일 오전 10시부터 법회야. 그러니까 이제 탁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 나라가 버렸으니까 참 난감하잖아. 야, 참 원효 스님이 참 대보살이야.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얘기야. 뭐냐면 서랍을 시를 쫙 소를 타고서 소 뿔에다가 책상을 놓고서 그 위에다가 소 위에 안장을 놓고서 딱 가부좌 틀고 앉아서 소 뿔따구에 놓은 책상 위에다가 종이고 구두고 놓고서 이제 논을 써내려가는 거야. 대단하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본각과 시각에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각이라는 것은 그 깨달을 각자 생각이 본각이 무엇이고 시각이 무엇인가. 본각은 근본 깨달음이라는 얘기고, 시각은 중생심이 일어났던 것을 다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반야지를 얻는 것을 갖다 시각이라고 해. 그 본각과 시각이 각자를 뿔각자하고 같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뿔다고 2개잖아, 그죠? 본각과 시각. 본각과 시각을 내가 얘기하겠다고 뿔다고 위에서 책상을 놓고 적으라는 거야. 소를 타고 저 서랍을 저쪽에서부터 쭉 또 빨리 안 가고 가면서 아침에 딱 아침밥 먹고 나와서 한 2시간을 갖다 가면서 2시간 동안 쓴 거야, 이게. 초서로 그냥 내려가고. 그리고, 와, 원효가 초청되었는데, 세계에서 처음 주석을 하는 경이래, 논이래. 저걸 오늘 들으러 가자고. 길거리에서 전부 다 원효를 막 구경하느라고 인상여행을 이뤘어요, 길거리에. 그 앞을 가면서 쫙 쏘고 가가지고 딱 젊은 그 황룡사 앞에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니까 왕이 마중을 나왔어. 그 왕의 마중을 탁 받아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앞에 황룡사 구층탑이 있고 그 뒤에 대강당이 316평이야. 그 대강당에 쭉 사람들이 막 바깥까지 왕이 나와서 이제 대신들 다 나오고 얼마나 사람들 다 왔어. 그 법상에 이제 올라왔어. 그대로 소 타고 가서 책 딱 쓴 걸 들고서 그대로 가서 금강산맥경론을 강의한 것이 지금까지 금강산맥경론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그랬다고. 100개의 쓱가래를 구할 때는 난 거기에 없었노라. 1개의 대들보를 구할 때 내가 여기 왔노라. 앞에 100명은 쓱가래가 되어버렸고 뒤에 온 지금 원효는 대들보가 되어버렸어. 그 앞에 100고자에 그러니까 왕을 갖다 한 방 친 거야. 앞에 앉혀놓고 100개의 쓱가래를 100개의 쓱가래를 구할 때는 나는 거기 없었노라. 1개의 대들보를 구할 때 내가 여기 왔노라.
왕이 그냥 막 깜짝 놀랐어.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청산유소로 그냥 나가는 거야. 그 왕이 일어나서 부패를 하는 도중에 일어나서 3번 4번 절을 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언제나 나는 하심하고 아래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중생을 위해서 나를 하심하겠다. 그것은 원조 이름에도 나와 있어. 이름이 복성거사야. 복자. 복자는 이 뭐냐, 무복이, 뱀복이, 뱀장수, 뭐 정장 보는 사람, 복자는 이 아래 하자 이렇게 쓴 데 있잖아요, 그죠? 아래 하자에다 위에 옆에 한일자, 이게 하늘이거든. 하늘을 띠버린 거야. 그러니까 짝대기만 하나 보고 여정이야. 이게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야. 복자가. 그러면 나를 낮추는 것은 나는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 정도로 낮추었다, 그런 뜻이야. 성자는 무슨 성자냐? 깨어있을 성자, 반짝반짝할 성자. 이게 신방변의, 마음신변의 별 성자란 말이야. 각성할 성자야. 그 뭐냐? 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환하게 다 밝아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법상에 올랐을 때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첫 100개의 숟가락을 구할 때는 내가 거기 없으므라. 한 대들보를 구할 때는 내가 오늘 여기 왔노라. 그 법을 얘기할 때는 천하의 왕이다. 천하의 누구라도 그 법에 있어서는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보살이라고.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치료를 하는 방법론, 의사가 환자를 치료를 할 때 치료하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치료하는 방법이 최고라는 확신을 가져야 환자를 살릴 수 있지. 그거 없이 뭐 이거 저거가 이건가 가보니까 아니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원효가 그래서 다 낮추고 전부 다 낮추지만도 법을 말할 때는 법상을 높이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존대만 또 안 쓰는 거야. 끝.